6월 18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새벽에 보실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 보실 말씀은요, 요엘서 1장 16절에서 3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요엘서 1장 16절에서 3장 9절까지의 말씀 읽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지 버튼 눌러주세요. 자, 말씀 다 읽으셨으면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요엘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보다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로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을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으나 그들은 나중의 땅은 황폐한 같으니 그것을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 이 새벽에 보시고 있는 이 요엘서는 총 3장까지 되어 있죠. 그렇게 길지 않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그럼 어디에서 언제 활동을 했느냐 하면요, 남유다 왕 요아스 시대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요엘 선지자입니다. 이 시기에는요, 이스라엘의 남북 분열 왕국 시대였죠. 그 시대 한 중반기 정도에 위치하고 있고, 또한 국제적으로는 다소 좀 평온한 시기를 지내던 시기입니다. 그러나 국내적 이스라엘 내부 안에서 남유다 안에서는 큰 변혁을 겪고 있을 때입니다. 대제사장 요야다가 혁명을 하게 되죠. 혁명을 일으키게 되는데 바로 어린 요아스를 통해서 왕위를 안치게 되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라를 이제 다시 반란을 일으킨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쁘게 볼 수 있겠지만 이 시기에 오히려 요야다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되죠. 요야들 중에서 이제 섭정인이 되면서 어린 요아스 왕이었기 때문에 섭정인이 요야다가 되어서 우상 숭배를 금지하였고 또한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시키고자 노력했었습니다. 그러나 요야다가 죽고 난 뒤에 요아스는요 다시 제약에 빠져서 우상 숭배를 허용하게 되는 부패함이 만연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 갑작스러운 이제 메뚜기 재앙이 이제 남유다를 휩쓸게 됩니다. 요엘 선지자는요 이 메뚜기 재앙과 같이 메뚜기가 왜 재앙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때 이제 이 이스라엘 지방의 메뚜기 때는요 정말 하늘을 가릴 정도로 메뚜기가 양이 많이 습격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그렇게 한 번씩 이렇게 바람을 타고 메뚜기 떼가 어마어마하게 몇십만 몇백만 마리가 와서 그 주위에 있는 작물들 그리고 식물들 다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그 메뚜기 떼가 지나가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전혀 없게 되죠. 그게 이제 오늘 표현되고 있지만 요한 1장에도 표현되고 있고 2장에도 표현되어 있지만
하늘을 가릴 정도로 시커멓게 메뚜기 떼가 오게 되고 그들이 먹고 지나가게 되면 정말 재앙과 같이 완전 황폐한 푸른 풀이 하나도 없는 황폐한 상황이 되게 됩니다. 어쨌든 요엘 선지자는 이 메뚜기 재앙과 같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미래에 있을 여호와의 날을 경고하고 있으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함으로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요엘서입니다. 오늘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2장을 볼 거고요. 이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 말씀의 메시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엘 선지자는요 1장에 이어서 이제 메뚜기 떼의 강한 군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메뚜기 떼와 같은 군대를 비유를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임할 심판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죠. 이는 앞으로 다가올 더 크고 두려운 재앙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와의 날, 요엘의 대표적인 말씀의 내용 중에 아주 큰 중요한 단어죠. 여호와의 날. 그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담아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는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품 안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또한 요새와 산성이 되어주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마치 자유일 것 같습니다. 제가 번번이 말씀을 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잣대가 되고 초점이 되어야 되고 우리를 길을 인도하는 안내서가 되어야 되는데 그 안내서가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거쳐가다 보면 정말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오히려 세상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불평이 되기도 하고 또한 비난을 받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내가 손해보는 상황들도 발생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우리의 삶의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게 되면 우리는 정말 자유로울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고 또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삶은 결국 죽음과 심판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겐 생명이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거할 때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소선지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아마 하나님에 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대한 말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그 선포적인 말씀으로 거의 대부분이 이루어져 있죠. 요엘 선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옷을 찢으면서 외식적으로 금식하거나 그런 회개하는 것들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진실된 회개와 결단만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까 이야기했던 말씀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그리고 자비로우시고 또한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인내가 크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회개하고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재앙을 거두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 건져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의 약속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살아가기 힘든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너무나도 어렵고 또한 상황이 상황인 만큼 너무나도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가정들 그리고 믿음의 식구들이 많은데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 그 하나님 앞에 품에 안기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그 안에서 평화로움을 누리고 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시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저희 광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세상에서의 그 어려움들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먼저가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이야기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어려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바라시는 그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세상의 것들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안기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의 기도 소리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만끽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